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기적.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리노 네바다에 가시면 거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레이크 타호. 내가 그걸 지나가면서 어린이 합창단 같이 지나가면서 그때 내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에게 레이크 타호가 큽니까? 갈릴리 바다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다 갈릴리 가다가 바다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갈릴리 바다가 커요? 미국에 있는 레이크 타호가 커요? 레이크 타호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갈릴리 바다가 더 크다고 하는 사람 손 들고.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더 크겠지, 호수보다. 그런데 레이크 타호가 갈릴리 바다보다 엄청 더 커요. 안 믿네? 한번 낭중에 찍어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전역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요. 그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의 남자만 먹고도, 여자도 먹었을 거예요. 애들도 먹었을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역시 우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북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없으면 우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 마가복음 9장 20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지. 낫어요? 안 낫어요? 죽은 자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기적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 됐는데 수독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수건을 벗겨봤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봐라.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153마리인지 왜 꼭 153마리인지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 그러나 그물을 내려놓고 보니까 153마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 153마리가 잡혔어. 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과연 보리떡일까, 생선일까, 아니면 영생일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저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본래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빈곤국에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해마다 600만 명이 굶어 죽어간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1달러를 가지고, 이게 1200만 원? 1200원?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20%를 넘는다고 그러죠. 말리에서 5살 먹은 아이들만 4명 가운데에 1명이 굶어 죽어 간다고 하죠. 해마다 빈곤국에 6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지출되는 애완동물용 사육비로 합쳐도 전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 의료 서비스는 필요한 돈을 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목마르다,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고 병들어 있으며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할 때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었고 감옥소에 갇혀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 이 적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 지구 한 구석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겼던 이 민족이 좀 여유가 생겼고 돈이 좀 생겼다고 호화와 사치, 낭비와 유흥비로 마련을 위해 살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우리 사회, 주께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호.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 대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신앙을 시험하시는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적어도 5천 명의 남자, 거기 여자를 포함해서 애들까지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강연을 듣다가 허기를 졌는데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모르고 신앙의 저울질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 우리들의 신앙을 점수 매긴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만했습니다. 근십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11조도 잘 냈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 안식일을 성수했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 정말 신앙이 한 100%는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는데 신앙에 놓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도 거기 끼어 있죠. 빌립은 사도였어요. 빌립은 개인 전도자였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빌립이요. 빌립은 진리를 깨닫는데 둔했다고 그랬죠. 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빌립이 신앙의 시험을 해보니까 사도지만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셨을 때 과연 50점, 60점, 70점, 80점을 맞았을까? 빌립은 주님께서 신앙의 시험을 당한 사람이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한다면, 교회를 저울질한다면, 목사를 저울질한다면, 오늘 여기 나온 재직들을 저울질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몇 점이나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저울질할 때에 어디에 더 나을 것 같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저울질할 때 어쪽이 더 높을 것 같아? 교만과 겸손을 저울질할 때 어느 쪽이 높을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재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은 말년에 하나님께 계시의 손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썼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질에 달아본다고 하는 말씀이 저 벽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계시였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미달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대의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옮겨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생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을 버리고 메대 파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메대와 파사를 버리고 헬라를 일으키셨고, 헬라를 버리고 로마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저울질을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상과 행위를 저울질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68세가 되었을 때 한 번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졌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자기 신앙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 그의 무신론자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사모님의 죽음을 목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아내를 데려간 하나님이 자신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 목사님은 신앙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은 신앙의 위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두 눈을 그리스도께서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곧 저처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암만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닥친다면 한 번 정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빌립의 인간적인 답변. 빌립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했지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빌립의 생각, 아직도 신앙에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빌립이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돈 200데나리온은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빌립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예배당을 질 때 돈을 쌓아놓고 예배당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듣고 체험을 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빌립과 비슷하지 않은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도 체험했고,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봤고, 장님의 눈이 떠지는 것도 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체험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걸 다 본 빌립이 아직 가장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신앙,
믿음의 질문은 믿음으로 답변해야 하고, 교회가 언제 돈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나?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이 금력과 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타산적이었죠. 200냥으로도 부족하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때 안드레는 신앙 안을 가지고 왔지요. 여기 5병이요, 보리떡 5덩어리, 작은 물고기 2마리겠는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소용이 없다고 믿었죠. 긍정적인 사고, 포식을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귀합니다. 마틴 루터는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세상입니까? 당신의 세상입니다. 이 교회가 저의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이오니 제발 당신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요. 참 셈법, 순진하고 단순하지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새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참 결론을 지어볼게요. 어린아이의 헌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레드라 그랬어요. 레드, 어린아이. 몇 살 먹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아마 자기 엄마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준 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싸줘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기적과 교훈을 보다가 다 잊어버렸어. 점심 먹는 걸 안드레한테 갖다 줬어.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축사하셨다고 그랬어. 그걸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눠주라고 그랬어. 거기는 풀이 많아서 잔디밭이라고 그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친 것을 축복하시면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능력도 맡기고 내 에너지도 맡기고 내 재산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부의 동전 2랩돈, 자기의 전부를 바친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보셨습니다. 불란서 어느 교회에 한 주일날을 택하여 선교의 날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순서 중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 장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여자 부인이 불란서 돈으로 27프랑을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부인을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생활에 나가시는데도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헌금을 했습니까? 부인이 미소를 띠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물론 제게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드렸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전략하지 못하는 것을 전략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왜? 그게 뭔데요? 그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등잔불을 켜놓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7프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27%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은 순전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데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헌금은 계속될 겁니다.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